할렐루야.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9장 말씀, 이제 여리고 정복 또 아이성 정복을 마친 후에 오늘 9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 실수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 해림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7개 부족이 있었어요. 7개 족속. 오늘 지금 9장 초반에 보면 나오죠. 그 7개 족속들에 대해서 이제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즉, 이 이제 그 7개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공공의 적이 돼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막자, 우리 이제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7개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시위 족속 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동맹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습을 허름하게 하고 이제 속인 거죠. 속여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화친을 맺으라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이제 속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났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늦게 발견을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벌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 가나안 7족속이 동맹을 맺죠. 당을 짓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당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러면서 쭉 수많은 것을 얘기하다가 21절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가 있지요. 이전까지 이 가나안 7개 족속들은요, 사실 서로 이렇게 친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이렇게 경쟁하던 관계였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서로 싸우던 자들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속성을 또 신약에 건너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전혀 극과 극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같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 친한 것 같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숙적이었던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숙적입니다. 서로 견제 세력입니다. 근데 그들이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친구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수요일에 계속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죠? 1장에 보면 분열이었어요. 당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난 그리스도파, 4분 5일에 대해서 서로 당을 지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만의 충성일 수 있어요. 열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4분 5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듣다가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교회가 서로 막 싸우는 교회. 그냥 전통적으로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부흥되겠어요? 아니, 마귀가 역사는, 마귀가 득실되는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당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교회는 당짓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된 일이에요. 잘못하면 교회가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 어찌되었든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죠. 속았어요. 물론 어떻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들이 지혜로울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그들이 어차피 이제 멸절을 당하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은 거예요. 그들이 왜 이처럼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이죠. 그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어요. 그 말만 듣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도 그들에게 같이 맹세했다. 결국 여기서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인물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행동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행동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 가장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느냐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느냐의 차이였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처럼 보이지만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궁지에 몰리니까 신접한 여인, 즉 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 국사를 논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3장
5장 19절에 보면 뭐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결국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차이 가운데 결국 그 결론이 뭐냐? 사무엘하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삶이 강성해 가고 강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선택해야 돼. 그렇지?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이 생명의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지요.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식당에 가서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한참을 우리가 서성이는 것이 사람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의 조언이 필요하죠. 뭐 어른들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 좋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변에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우리의 이 길이 형통한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문제는 뭐예요? 큰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여쭐 수 있겠지만 작은 일은 더 사사롭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